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갖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 그럽니다. 나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많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내 노후를 즐기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걸 일반적인 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삿포로의 농업대학에 윌리엄 스미스 클락 박사가 일본에 왔다가 한 9개월 정도 머물면서 학생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농업을 지도했습니다. 선제 농업을 지도하고 나서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도 그 삿포로의 그 대학에 가면은 그 흉상에다가 밑에 그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이렇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꿈이고 그냥 인생의 목적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꿈을 꾸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제자들이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일반 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비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또 노예 생활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로 발탁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을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총리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어릴 때에 갓난 아기 때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애굽의 공주가 주어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 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권을 잡을 것인가, 그 왕자의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목자로서 양치기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꿈이라든지 세상적인 야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만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가운데서 가시떨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사람, 갈렙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나서 사람, 에돔 족속이죠. 이방인입니다. 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방인이라는 출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이름 갈렙이 우리는 참 근사한 이름이지만은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이 이름은 뭐냐면은 개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이름이에요. 개똥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마당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돌쇠야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의미도 없고, 그리고 천한 이방 민족의 사람이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지파의 대표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 열정과 리더십과 그 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대표로 발탁하지 않습니까? 급 대표로 발탁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 사람은 아닙니다. 한 사람 또 거기 보고 오고 나서 자기 이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파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름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종류로 봤죠. 야, 안악자순들이 살고 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는 과일들은 엄청 잘 된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송이를 울러매고 다니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지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어떤 데는 산성이 있어가지고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저 거인족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는 후퇴해야 된다.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내립니까? 그 가운데서 그 거인을 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고 너무 기름진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여론들은 10명이었던 이 여론들이 더 많았죠. 모세와 여호수아, 칼렙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헤매다가 그들은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 전쟁을 리셋 전쟁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이 땅을 채우고 이제는 어느 땅을 차지해서 또 몰아내고 해야 될지 지파 분할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들입니다. 이때 지금 갈렙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 갈렙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2인자예요. 2인자는 항상 1인자에 대한 마음에 가지고 있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언젠가 나도 1인자에 오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1인자가 안 되기만 바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참 좋은 2인자예요. 1인자가 잘 되길 바라였고 그 리더가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여서 국정을 잘 운영하길 바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들 여호수아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바치면서 아이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 지파 정말 풍년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이스라엘 얼마나 평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좀 주십시오. 우리도 농사를 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 나이 85세입니다. 하지만 모세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헤브론 그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래 돼. 이 핸디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5세라는 핸디캡. 그러니까 40세 이하 그 장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갈렙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로 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편하죠, 그죠? 나이가 많으니까 몸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65세였지만은 인생에 재도전한 사람이 있죠. 그 당시 65세 이러면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실버타운에 입주한다든지 그렇게 조용히 다들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100불 한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물 자동차가 전부였지만은
근데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던 게 당 요리하는 것을 참 잘하는 걸 물려받았습니다. 이 레시피를 가지고 해보니까 나름 가게가 잘 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집 가게들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동네들마다 다녀보니까 집집마다 마을마다 그 닭요리 집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사업을 좀 해볼까. 이 레시피를 하면은 맛이 참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게들을 찾아갑니다. 이 레시피를 갖고 이 양념을 제가 제공을 다 해줄 테니까 저한테 5센트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면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다 내가 알았을 테니까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러냐고 다들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1008번까지 찾아갔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그 계약에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9번째, 숫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천국이죠, 그죠? 1009번째 찾아갔을 때에 이 사람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장사를 잘하고 싶어요. 5센트면 됩니까? 네, 5센트면 됩니다. 저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내에 5개 이제 식당이 계약을 하고 10년 후에는 600곳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된 것이 바로 KFC. KFC가 뭡니까? 틴사이다, 판타, 콜라 이 뜻이 아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있죠, 그죠? 예. 1976년도는 그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업가로 선정됐고요. 1980년도는 전 세계에 14,000개의 매장이 생겼고 90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KFC 정말 그런 프랜차이즈 엄청난 그런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맞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핸디캡이 될 수 있죠. 나이 때문에 나이 많다는 게. 그러나 나이 맞는 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핸디캡이라고 해서 불가능이다 하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가능은 용기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서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찬다고 했지만은 헤브론 산지는요 좋은 땅이 안 돼요. 두 가지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헤브론 차지할래? 싫어요. 다른 땅 주십시오. 좋은 땅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 가져가. 아니, 싫어요. 거기는. 왜 싫어하냐면요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근족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붙었을 때에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거리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겁이 나는데 여기는요 여러 아낙 자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다가 산성을 쌓아놨어요. 헤브론 산성을 쌓아놨는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어떤 민족들이, 나라들이 산성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다가 내분이 생겨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구려 간다 친다면은 안시성 전쟁, 괜히 쳐들어왔다가 당나라가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처럼요 그만큼 산성은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땅을 지금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남들이 좋아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3 때, 우리 정현이가 중3 때에 미션 스쿨이었던 거창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 문제 때문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경남 교육법 때문에 타 지방에 이제 도를 넘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득 보았던 게 뭐냐면은 거창고 10계명이 크게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창고 학생들은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쪽을 택하라. 셋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야 하는 항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저는 이것에서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인 존경과 명예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가족이 결사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대단한 직업 선택 10계명 아닙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레드 오션은 뭡니까? 서로 물고 뜯기는 피바다입니다. 블루 오션은 푸른 바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바다죠. 그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근데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지불하고 샀던 바로 마물의 동굴이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장자권의 지파가 이어서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 장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장자, 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뭐 육신에 내가 장자니 차남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런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런 놀라운 자매랑 사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갑자기 무슨 기도가 됐냐면은 주여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서 제일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믿는 게 가장 뜨거운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과 기도회는 다 참석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찬양이라 기도 한다면은 제일 뜨겁게 기도하자. 세 번째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해보자. 이것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육부서도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봤고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부터 임원을 다 하면서 교회에서 체육대니 무슨 대니 봉사하는 찬양대, 찬양팀, 교사,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주보 다 해봤어요. 행정 다 해봤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참석하는 거,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해 새벽에도 나갔고, 금요 기도회는 이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보니까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사람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가장 크게 기도하자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합심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종섭이 앉았다 이러면서 다 가고 막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를 아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가장 뜨겁게 믿어보려는 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마음이었죠 그게.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이 고신인데 기도가 굉장히 약한데 나라도 1년 동안만큼이나 1년 동안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새벽 기도 때에 새벽 6시에 그때 새벽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8시가 지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8시 반까지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가야 딱 준비하고 가면 딱 맞는데 안 가는 거야. 그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9시 넘어서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9시 첫 수업인데 항상 지각하고 막 그랬죠. 그래도 1년을 한 버텨봤습니다. 한 해보자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나는 영적인 장자권은 나는 받을 것이다, 난 택할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을 생각합니다. 대학 다니면서 카투사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시험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카투사를 다녔고요. 은행을 다니고 싶었어요. 은행 시험을 한번 치보자. 떨어졌어요.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나가니까요, 특제로 붙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한 공부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 예배학 박사에 또 그 학문을 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렙은 최고의 험지였지만은, 그러나 가장 악조건이었지만은 그곳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서 정복이 어렵다. 거인족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가자. 좀 있으면 우리가 베스트를 작정할 건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나는 주일날에 일요일날 사업해야 돼. 나 장사해야 돼. 나 일해야 돼. 이 물리적으로 교회 갈 수 없어. 그리고 또 얘기하죠. 야, 교회 나가면은 밥을 주냐? 요즘 우리는 얘기하죠. 당연히 밥 준다. 쇠고기 국밥 준다. 비빔밥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을 주냐? 돈이 나오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금 타면 돈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세 있는 분들은 우리 집안 대대로 유교 믿는 집안이고 제사 조상님 모시고 그리고 불교 믿는 집안인데, 내가 조상님들의 면목을 어떻게 보려고 지금 내가 교회를 간단 말이냐. 집안에서는 한 종교만 믿어야지, 두 종교 믿으면 망해 이러면서 아주 배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일요일은 좀 쉬고 싶어요. 일요일 하루, 토요일, 일요일 우리 좀 이렇게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좀 그렇게 데이트도 하고 살아야지 뭐 또 교회를 갑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안악자손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요. 제가 제삿날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날인데, 설날 때에 우리 이제 사촌 집에 갔죠. 아버지가 5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님들이 최소한 저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맞는 아버지급의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식사를 쫙 하면은요, 저는 제일 꼴찌예요. 꼴찌 앉았었는데, 하여튼 하적거리는 김종섭이 때문에 우리 작은 집의 식구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돼서 아주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 아우가 이 김종섭이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은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마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가지고 그 행수님들과 그 조카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거인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대가 아니고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요, 철옹사 같은 정말 그 산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면은요, 영적인 경관진이란 뜻이죠. 아무래도 사람이 영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 경관진을 폭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냥 맹송맹송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뭘 인정합니까?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조상 신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귀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신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역공하십시오. 아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TV 보면은 귀신, 요즘 기궁인가? 뭐 그런 거 타던데, 그래요. 귀신이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을
보면은 뭐 무당이라든지 보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너무 잘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귀신은 태초로부터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들붙어가지고 숙주로 삼죠. 한평생에 그 사람의 숙주로 삼았으면은 그 사람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 흉내까지도 다 내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옮아 붙어야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옮아 붙을 때 뭘 얘기해요? 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당이에요, 이게. 그게 귀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원래부터 귀신이었고 그냥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용만 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잘 생겨가지고 복받는 가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끊어내야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은 저는 장모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장모님께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저는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긴 하지만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영적인 배우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잘 기도 안 하니까 여성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 쫙 추정 60번 돼 보니까 우리 본교에서는 제 장모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분의 딸이라면 됐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남 이녀 중에서 이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길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었는데 목회자의 길은 안 걷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는 녹십자 회사에 다니고 있고 하나는 은행 다니고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감동을 주가지고 이 두 사이가, 여러분 사이도 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이가 목회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은 사모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라도 응답을 해준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노하십시오. 이 산지가 뭡니까? 오늘 베스트입니다. 이 베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직 나오지 말고 베스트부터 작정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 부를게요. 예, 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스트를 작정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것은 한시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사명이요, 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적어서도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적고 10년 혹은 우리 죽을 때까지라도 아버지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스트로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